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김병선 목사님의 성품, 성도의 품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의 성품. 코넬리아 마크의 책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한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라고 묻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라고 묻습니다.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의 사람이고, 어떻게 방법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라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삶의 이유를 알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답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겸손은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해주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한동대에서 새내기들을 섬기는 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그 집회에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진심으로 학생들을 섬기는 교수님이 저에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포항까지 가는데 차로 4시간, 저녁 예배 설교 2번 하고, 그리고 또 차로 4시간.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학생 180명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 그런데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 하나가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새내기 8명씩을 돌보게 될 텐데, 그러면 몇 명의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느냐?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날은 그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주고 왔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성품의 기초로서 신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발소가 참 많았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발소 주인이 영어를 하는 겁니다. What's you? 깜짝 놀란 선교사님은 이 말을 What's you로 알아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보이는 것이 거울이기에 이발사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mirror라고 영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이 말을 듣고는 선교사님 머리를 그대로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웃지 못할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인데도 아는 척 하다가 낭패를 당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잘난 척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을 죽어가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또한 칼 야스퍼스는 난파된 삶에서 실존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의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완벽한 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누구이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품은 완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마치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으며 총을 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낮아집니까? 인간은 절대 잘 나갈 때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는 작업을 통해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겸손함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민수기 8장 14절이 두렵건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is the time to watch out. 이 성경은 신명기 8장 처음 시작하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문제가 풀리면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내는 감사 헌금 기도 제목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 대학 합격, 교사 임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잊을까봐 두렵습니다. 또 하나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왜 우리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올까? 대학에 떨어진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대가 깨지지 않았음을 알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에게 좌절을 통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면 감사가 나올 텐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좌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는 것, 좌절과 절망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겸손한 때는 여호와를 기억하지만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막에서 상인들이 낙타를 몰 때 반드시 사슴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입니까? 물을 찾아야 하는데 물냄새를 제일 잘 맡는 것이 사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슴에게 물을 주지 않고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찾아야 할 때가 되면 사슴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물을 다 먹지도 못하고 꼬꾸라져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갈급하게 찾아다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갈급하며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한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 존재,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앞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서 있는 겸손함,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성품의 훈련장이 광야라고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대하고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 위험이 닥쳐올 때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곳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으며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시간이 겸손을 배우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카자흐스탄 선교에서 한 권사님 부부를 보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남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유학을 가기 전
임해촌 동신상가에서 사역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교회에서 기도 제목이었던 두 남편이 지금은 부인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을 내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의 훈련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훈련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은 기후제를 지내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은 것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해 만든 러브 소나타 행사 중 더 프린스 파크 타워 도쿄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써왔던 사람,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 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달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옛날에 자신이 썼던 글과 지금 쓰는 글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교만한 현자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의 시에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광야에 서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 광야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입니다. 삶이란 내가 좋고 내게 쉽고 내게 당연한 대로 사는 게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품입니다. 성품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생활 방식에 나타나는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어떤 신을 따르는지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신인지.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 앞에 가서 빕니다. 이것은 그냥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의 성품을 가지려면 사실 우리가 가진 옛 성품을 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안다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행복한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되돌아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형통한 날에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공고한 날에 기도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낮추심을 고백할 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서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성이 매니큐어를 바를 때 먼저 이전의 자국을 지웁니다. 가구를 새로 칠할 때도 먼저 있던 페인트를 지워야 합니다. 자동차에 새로운 색을 입히려면 녹슨 페인트를 먼저 벗겨내야 합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겸손은 우리의 죄를 벗겨내고 은혜로 덧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높아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높아지려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깨닫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높아진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며 겸손해졌을 때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사회에 한때 문제가 되었던 학력 위조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 이상을 과장하고 남에게 나타내려는 인간의 욕구 말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아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만은 덜 익은 사람들의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박사학위를 따야 한국에 돌아와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꿈꿨을 때 박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기에 제가 박사라는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 학위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학력 위조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비교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높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죄인이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떤 경제신문에 나온 자동차 판매 세일 조항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출근할 때 신발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간다는 그는 세일즈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는 자신이 준 명함을 가지고
밥을 먹고 이를 파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건 단순히 종이에 불과하다. 나는 자동차를 팔려고 여기 온 것이지 내 자존심을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확인받기를 원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약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큰 인물과 소심한 인물의 차이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만난 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만나도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하고 무엇이든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아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겸손한 자의 특권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하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때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우상과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위에 소중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고 나눔이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부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무릎을 꿇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품의 기초는 바로 신뢰와 겸손입니다. 감사합니다.